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는 자들,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 죽음에 대한 가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는 자들, 죽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게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잠자는 자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슬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14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연결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어떤 헌신을 바라보며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초대해 놓으셨구나. 아, 그래. 부활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연결하고 있다는 뜻은 우리가 십자가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로 발전해져야 된다는 뜻인데 그 부활의 가치는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똑같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같이 밥을 먹으시고 같이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고 문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몸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한 몸이지만
완벽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은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의 통제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나라가 있구나. 이 진리가 내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부활을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지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십자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의 한 가족 모두가 진정한 죽음의 가치관이 세워져서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네크로스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진정한 날마다 죽는 자의 죽음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네크로스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바로 네크로스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죽은 자들 말입니다. 정말 죽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네크로스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크로스의 죽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책을 들고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죽은 자 앞에 책이 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책들이 있고 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권이 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책은 무엇을 말하냐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책은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책들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 행위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확대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책들은 다 불태워 없어지고 오직 또 다른 책인 생명책만 앞에 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남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고 인자하게 살고 퍼주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책입니까? 책들이라고 말합니까? 책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 쫙 펴져 있어서 그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감정, 내 경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책들에는 심판받아야 되는 증거들만 가득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보시면 더 확실히 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아무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아무리 민족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 양심에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오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책들에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책들로 인하여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책만 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책들은요 다 불살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죽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긍정적 의미의 죽음이 있고 부정적 의미의 다나토스 죽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구애라고 말을 합니다. 왜 구애라고 합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른 죄가 있는 자는, 이것을 발견한 자는 구애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 이르러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망이 바로 다나토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망으로 이르러야 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도 관심이 없고 말씀을 지키고 있는 나를 자꾸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딱 보면 뭐를 보냐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만, 특별히 말씀을 보면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면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요 죄를 이기려고 하고 말씀을 자꾸 지켜서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인정하거나 자신이 의롭다고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만 있는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말씀 안에 있는 듯해 보입니다. 신앙생활 잘해 보입니다. 그러나요, 쉼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기쁨을 경험할 수 없고 계속 율법의 말씀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보세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인데, 우리는요 계명을 지켜서 자신이 죽은 상태라고 증명을 하거나 계명을 지켜서 의로운 상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아이고 죄가 더욱 심히 죄가 되어서 나로서는 할 수 없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구하는 자,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생명은 관심이 없고 나는 자꾸 말씀만 지키려고 할 뿐입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저 다나토스의 죽음, 그 자리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듯 하지만 말씀에 반응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뿐이지,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 지킬 수 없구나, 나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이나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구나, 생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로움만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에는 반응을 잘 했는지 몰라도 잘못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아직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7장 23절을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죄로 심히 죄됨을 알기 위한 선언인데,
그 말씀을 계속 지켜서 내가 죽은 상태이다, 그 말씀을 지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꾸 증명하려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해하시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되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이 도리어 죄의 법이 되어서 자신을 힘들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나토스의 죽음에만 반응합니다. 말씀을 지켜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은혜로 살기를 결단할 때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 고백하는 이 죽는다라는 고백은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입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사람, 심판을 받고 하나님 오름 앞에 있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크신 계획과 섭리를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죽음입니다. 내 삶 속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달려나가는 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까? 이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포드네스코의 죽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죽음 앞에 있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선언합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어떤 복을 줍니까?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험을 얻게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시험을 얻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오면요, 환경이 어떠하든 영향이 없습니다.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슬퍼하고 애통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 1초라도 빨리 재림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해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돌아볼 때 또 나로 살았구나 생각하며 내일 또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 다른 생명을 주시면, 내일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주시면 내일은 더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유익,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요, 쉼을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죽음에 머무르지 마시고 부활을 통해서 연결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야 합니다. 부활을 보면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부활을 통해서 우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똑같이 밥을 드시고 우리와 똑같이 말을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처럼 완벽한 몸이지만 초자연적 제한받지 않는 몸이구나. 와, 내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면 나도 그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구나. 이 진리가 굳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쉼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부활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요, 부활 믿는다고 이 자리에 부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내가 말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종교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은 떴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면 진정한 죽음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요, 아직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자는 자의 비밀을 누림으로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